사도행전 교회 우리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찾았나요? 앞에도 같이 보시고 함께 우리 214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도의 3대 전략으로 열매를 맺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사단이 여기 있다, 니 데려가라. 그런 여러분, 사단이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쟁은 뭐가 있어야 되죠?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전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장사를 시작해도 전략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리멍텅해서 가면 절대로 사단이 자기 밥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사단의 밥이었고 사단의 밥이었죠. 사단의 움직임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누군가의 눈물 젖은 기도와 희생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몸이 오늘 좀 가볍습니까? 정신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가벼워요. 그럴 수 있죠. 참새는 방광이 있어요, 없어요? 참새는 오줌 안 눕니까? 참새 오줌 눕니다. 참새는 방광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보는 참새인데 그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참새가 이웃인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잖아요. 봐야지. 방광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새들을 가볍게 나르라고 방광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새 방광 없어요. 그 무거워서 못 날죠. 그냥 새들은 적시적시 빼버리는 거예요. 참 아는 거 많은 것 같아도 모르는 게 테마이죠. 그죠? 이건 잘 알겠네. 그러면 새가 먹는 간식은 뭐라 그래요? 새가 먹는 간식, 새도 간식이 있어요. 가다가 쫙 먹는데 사이에 한 번씩 먹는 거. 여러분 간식 안 먹어요? 간식 먹잖아요. 새가 먹는 거는 새참이요. 자, 전도는 이렇게 절금으로 나가야 돼요. 새참을 먹든 뭐 정식을 먹든 하여튼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자, 전도의 3대 전략. 자, 첫 번째 전략은, 자, 띄워보세요. 시작. 뭐 해야 돼요? 전도. 왜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 들어야. 전도는 도를 전한다. 오늘 짧게 말씀 전하고 오늘은 전도 시간을 우리 다음 주 종료 주기 때문에 길게 줄 거예요. 도를 전하잖아요. 그 도를 전할 때 그들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전도지만 축 주면 안 되잖아요. 보는 것도 물론 듣는 거지만 그분들이 보기 전에 찢어버리거나 던져버린다.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 앞에 바람에 날아왔던가, 하여튼 우리 교회라는 우리 집 앞에 빈 박스가 하나 날아왔어요. 내가 볼 때 날아온 게 아니고 누가 그냥 버리고 간 거야. 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꼭 버려도 남의 집 앞에 버리고 간대. 하여튼 제가 해서 우리 다시 쓰레기장으로 옮겨가려고, 우리가 버리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시잖아요. 그걸 옮겨가려고 딱 보니까 안에 몇 가지가 더 버려져 있어. 그 안에 보니까 우리 지역 어떤 교회의 전도지야. 근데 그 전도지에 사탕이 3개 들었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게 사모님한테 전화했어. 언제 이렇게 전도했어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때 아이들한테 통일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한테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가다가 그냥 박스에다 다 버리고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요즘요, 옛날 같으면 사탕이라도 빨지요. 안에 전도지는 버리고 사탕이라도 챙겨가는데 아예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비닐로 해서 비닐 이렇게 태핑 붙여놓는 걸로 붙여져 있는데 그것도 뜯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요 속에서 완악한 시대에 살아요. 궁금하지도 않은 거지. 내일 아니면 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그냥 먹고 자기서 유한 것이 아니라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뭐하니라? 전파하니라.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뭐하니라? 전파, 도를 전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전략 말 그대로 전략은 전쟁을 나가는 사람 반드시 전략이 있잖아요. 전략. 이 싸울 전이거든. 싸울 때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것인가. 대군이든 말든 그게 다스림의 약자예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가 이길 것인가. 전략을 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가면 일단은 도를 전해야 돼.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도를 전해야 돼요. 전파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바쁜 사이이고 여러분 가야을 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은 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다시 안디옥에서 그 지역 도를 전하는 거죠.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 교회,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잖아. 이번에 지진 때 다 무너졌어요. 싸그리. 교회뿐만 아니고 뭐 일반 주택이 뭐 다 무너졌지요. 완전히 그냥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한 도만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황폐화됐어요. 근데 거기는 95%가 무슬림이에요. 4, 5% 정도가 그래도 통계적이지는 않아. 근데 그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그 마을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예수 믿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 후에는 도를 전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갈 때 먼저 1단계는 전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따라합시다. 입을 열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서 입을 열어요. 첫 단계 입을 열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나를 택하여 줬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줘서 나를 전하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여러분이 그냥 오늘 전도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도를 전해야 돼요. 도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누가 됐든 간에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만나면 예수를 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1단계 싸울 전략, 내가 전쟁에 싸워야 될 전략은 전도,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첫 단계 했던 것이 전파였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 응?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우리가 때로는요, 목사님 너무 적나라하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다 알아. 지옥이 있는 건 다 알아. 그냥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어떤 분들은 인간적으로 그 목사님 그래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인간적으로 얘기해가 그 사람이 예수 만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야. 극단적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은 분명히 극단하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극명하게. 사람들은 지금은 천국이 지옥인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뭔 지옥을 알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천국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이러고 기쁨이 없잖아요. 뭐가 좀 안 되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버렸는가 보다. 뭐가 좀 덜 되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가 보다. 뭘 외면해요? 내가 외면한 거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외면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입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일하라 할 때 손 묶어버리고. 손 묶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놨을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두 손 두 다리 멀쩡할 때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부터라도 마찬가지. 이유 달라고 하면 한이 없죠. 근데 그 이유는 다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오늘 첫 단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단계는 전파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 정착시켜야 돼. 다음 주에 그냥 데리고 온 걸로 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1단계 전도야. 그 다음에 밭의 주인이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나 안 보나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죠. 정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어떠한가 그 말은 양육되어져서 정착을 했나 안 했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단계는 전도의 복음 전파의 전략으로, 두 번째는 그들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정착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정착은 그들이 나를 볼 때 내 삶들이 그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뭐 돈 잘 쓰고 무슨 뭐 화려한 자리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 위에 있어야 삶이 다르네. 삶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떠한가? 지난번에 다시 가서란 말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안 전했던 것이요? 전해서 교회에 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가서 어떠한가? 뿌리를 내렸냐? 믿음이 컸냐 안 컸냐? 다시 가서 또 가르쳐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방문사역.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방문사역이 이 바로 정착사역인데, 우리는 내가 그 집으로, 시대가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교회를 계속 데리고 오면 강단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정착이 이루어지잖아요.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어떠한가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떠한가, 전달만 해주고 끝났다 그러면 정착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적어도 교회마다 2번은 하잖아요. 봄, 가을 전도잔치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정착이 관건이라는 거죠.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건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전도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어떠한가 사랑과 관심과 그렇게 섬김으로 희생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착되어지지.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그걸 해야 돼요.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양육 훈련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왜 훈련하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양육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36절 보면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가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함께 일하러. 여기서는 물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옳은 거예요? 함께 일하러 갈 사람, 동역자들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18장
22절 23절에 보면 18장 22절 18장 22절입니다. 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가죠. 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뭐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굳건하게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초신자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뭐 시험 들었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 집사도 아니고요. 나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있는 그건 종교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훈련시켜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나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철저하게 이 3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또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나가는 것이 뭔 단계죠? 1단계예요. 전도,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래서 입을 열어서 도를 전해야 돼요. 이것만 던지지 마시고 던졌더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것처럼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더라. 아니면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자기 집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 그럼 도가 전달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나하고 세상적으로는 관계없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하나님 또 바꿔주십니다. 도를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이 가장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너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요, 아빠요, 아들이요, 형제요. 그게 여러분 그 긴박성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도 몰라요. 사실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데 간절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오늘 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간절함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리라. 오늘 이 전도 전략, 전도의 전략, 도를 전하고 덜해야 되니까, 덜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정착, 그죠?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는가 단계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를 훈련하여서 그도 나처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오셨지만 공산국가예요. 베트남. 타인에게 복음 전하면 바로 이런 구속이야. 베트남 사람에게.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전하는 건 제가 안 되지만 제3국이 전하면 안 돼. 그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거기서 섬김의 자리, 가르치는 것, 음악을 가르치고 이것저것 가르쳐요. 그럼 그들이 스스로 알아요. 어느 날. 아, 저분이 선교사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요. 섬기니까. 그러니까 섬김으로 도를 전하는 거죠.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녹음하면 바로 나는 추방이요. 감옥에 가야 돼. 그런데 삶을 통하여 희생하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를 못 전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오늘 모두에게, 목사에게만 중요한 나와 이런 모두에게. 자, 1장 8절 다 알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분의 증인이 되면 이 증인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를 책임져 준 증인된 이분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는 것이 뭐냐?
정인자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났고 반드시 다시 나를 찾아오시리라. 그러니까 돈을 전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도 여러분 수많은 돈을 전하요. 상품 파는 것도 돈을 전하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의 도가 있어요. LG전자의 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물건 파는 도예요. 예. 아무도 생명으로 살릴 수 없어요. 정말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오늘 나가셔서 행복하게 도를 전하고 또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반드시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